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신약 190쪽에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함께 살펴보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두 번째 책입니다. 누가복음의 맨 처음을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누가 자신이 펜을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일에 대해 기록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누가 자신도 그 일에 대해서 처음부터 정확하게 조사하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달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누가복음 1장의 내용,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 글을 시작하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서 보낸 책입니다. 그런 면에서 긴 편지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책 혹은 이 편지의 수신인의 이름이 데오빌로인데 실제 역사에서는 이 데오빌로가 누군지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학자라도 동일하게 의견을 내놓지 못해요.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본문을 정하고 보통 3권에서 많게는 한 5권 정도의 주석을 참고를 하는데 이런 본문을 만날 때 좀 많이 허탈합니다. 학자들이 저마다 이런저런 주장을 펼쳐가요. 아마 분명히 황제의 측근이거나 고위 관직자였을 텐데 신변의 곤란을 겪게 될까 봐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가명으로 이 글을 누가는 써서 보냈다. 혹시나 이 글이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더라도 그 사람이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주장을 펼쳐갑니다. 보통 주석가들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책,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작게는 5페이지, 많게는 20여 페이지의 글을 써놓은 책들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그렇게 많은 분량의 글을 통해서 주장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확실치가 않다. 학자들이 통일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힘이 쪽 빠지죠. 그래서 저는 이 이름의 의미에 주목해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데오필로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혹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복잡한 이야기들, 어떤 주장들, 다 논란들이 다 있지만 어차피 다들 확실히 모른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이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나, 하나님의 친구로 부름을 받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에게 보낸 누가의 글 혹은 편지, 나를 위해 기록한 누가의 책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긴 책인데 특별히 28장이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일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 공동체의 특징적인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교회 공동체의 특징적인 모습, 그 안에서 발견되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읽을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후에 가장 두드러진 변화나 특징, 가장 먼저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 방언인데, 사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방언은 기도할 때 타인이 알아들을 수 없는 독특한 언어의 방언이 아닌 다른 지역 사람들의 말이에요. 외국어라는 거죠. 성령께서 그들에게 각 지방에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 각자 그 나라 말로, 자기들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즉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7절부터 12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맞춰서 읽어볼게요.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그렇죠. 각기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말, 자신의 나라 말로 복음을 듣게 되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2장 4절을 보면 예전 성경과는 다르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방언을 했다라고 하는 옛날 번역 성경과는 다르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가장 놀라운 특징이 방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부터 드릴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주랭랑을 쳤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그분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과 많은 이적들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한 사람들과 한치도 다를 바 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게 하시자 그제서야 그들 안에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된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그런 제자들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명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운집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다고 하죠. 그는 불같은 성격과는 반대로 동네 소녀 앞에서도 예수님을 용기 있게 말할 수 없었던 비겁한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운집한 많은 사람들, 그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용기 있게 전하고 그 자리에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설명을 우리가 읽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이 막 밀려오지 않습니까? 되게 멋지고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일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 베드로를 봤을 때 그 뒤에서 아우라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사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은 그렇게 멋지고 대단하고 감동적인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제자들과 바울의 일행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로부터 돌아오는 반응들이 어땠습니까? 반대, 폭행, 고소, 고발, 그리고 구금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죠. 특히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한 반대를 받아야 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던 상황,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지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일 만큼 대단한 열심들을 가지고 있던 유대교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동적인 것보다는 충분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당신도 예수와 한 도당 아닙니까? 라고 했던 소녀의 말에도 벌벌 떨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전에 없던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 우리는 42절의 표현처럼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했던 일이 있죠. 서로 교제했고 떡을 뗐고 기도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말과 각각 연결이 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뗐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에게 배운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이 예수님께 받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이나 그 후에 사도들과 제자들의 가르침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신약 성경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시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 신앙이 개인의 경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환원하면 성경은 개인의 경험보다 근본적으로 우선적 권위를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령 어떤 사람이 천국에 다녀왔다라는 간증을 했다고 합시다. 우리가 한 번쯤은 아마 그런 간증을 들어보셨을 테니까 아시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고개를 한 번쯤은 갸웃하게 돼요. 그러면 그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보고 성경과 비교해 보면서 성경을 통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 내용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들이라면 그동안 내가 잘 몰랐던 것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구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내가 새롭게 알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라면 아무리 그 말이 그럴듯할지라도 거짓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다시는 미혹되지 않아야겠죠. 제가 이전에 만났던 어떤 분이 하나님의 계시는 이 시대에도 계속된다. 하나님의 계시가 완료되지 않았고 성경 이외에 계시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개혁교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견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자, 그러면 만약 하나님께서 각자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과 다른 말씀을 하는데도 용납되고 그것이 용인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업데이트된 최신판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옛날 이야기를 좋아할까요? 분명히 최신 업데이트 판을 좋아하겠죠. 그러면 옛날 판인 성경은 그때부터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생각보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성경이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상실하게 만드는 사람은 그가 곧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죠. 이단은 달리 이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 성경의 권위보다 자신의 권위, 자신의 말의 권위를 높인다면 그가 다름 아닌 이단이죠. 그래서 성경과 다른 말, 성경에 없는 말은 절대로 하나님의 응답이거나 하나님의 계시이거나 환상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 쓴 기록 중에 모두가 정식으로 인정할 만한 성경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사람이건 어떤 말이건 어떤 일이건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다 계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사람과 무리가 바로 성도이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먼저 그들은 교제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교제는 제자들의 가르침을 함께 받고 그 은혜를 나누면서 신앙의 삶을 함께 공유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구역과 교구의 교우들과 교제를 나누고요, 또 교역자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 부서와 위원회, 전도회 등의 여러 모둠을 통해서 다방면으로 교회 안에서 교제를 나눕니다. 힘들 때는 서로 힘이 되어주고, 아플 때는 같이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기쁠 땐 내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내일처럼 뛰면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교제하는 것이죠. 그러니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아플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꼭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공유하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 두 번째는 떡을 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밥을 한 번, 두 번 같이 먹었다라는 말을 넘어서 가족과 같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힘이 없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던 사람들, 친구가 되기를 꺼려했던 세리들, 창녀들, 장애나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의 친구와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셨던 것을 복음서에서 널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던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사람의 출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많고 적음,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지위의 높고 낮음, 심지어 그 사람의 과거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일에는 걸림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 안에서 가족이 되는 것은 참으로 은혜롭고 아름다운 연합이 아닐 수 없죠. 그리고 주 안에서 가족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식사를 기념하면서 이 일을 시행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을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식사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기념하라고 당부하셨죠. 교회로 모인 사람들,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은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며 예수님의 대속하신 은혜를 기념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함께 참여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이죠. 성찬식이 바로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떡을 떼며 예수님을 기념하는 행위이고, 예수님의 대속하신 은혜로 인해서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행위를 통해, 우리의 예식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여러분, 대화는 절대로 일방적일 수는 없어요. 일방적인 것은 대화가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대화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바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또 그 음성에 우리가 기도로 반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정말로 올바른 대화, 올바른 기도를 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서로 만나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만나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죠. 대화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됩니다.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생각이나 또 상대방의 습관이나 상대방의 지식 수준이나 관심사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남과 대화가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성경과 함께 하면서 나는 오늘 기도 후에 하나님을 얼마나 더 알게 되었는가를 순간순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제자들의 가르침,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유무상통한 교회의 모습을 만나게 되죠. 오늘 본문 44절부터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었다. 서로가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이 갖게 된 가치관과 관련이 있어요. 교회와 성도는 구원받고 난 후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죠. 그것이 교회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가장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 코로나19 감염증의 유행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제한적인 숫자로만 모일 수밖에 없었고, 또 온라인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함께 실천함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이웃을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 무엇보다 큰 이웃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교회와 성도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이웃을 더 배려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어떻게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또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내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밀어내고, 또 때로는 갑질하면서 거들먹거리고 사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고 인생의 멋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것이 성공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그와는 정반대에 있죠. 왕이 종을 섬겨주는 나라,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누어주는 나라,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사람을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오히려 그들의 편에 서주는 나라,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간다, 이 구원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어떤 가치보다, 세상의 어떤 통치보다, 세상 어떤 제도보다, 어떤 지도자보다 더 좋다고 여기며 그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고, 그들의 삶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간 성도들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들의 필요를 살펴 나누어주고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알면 크게 놀랄 만한 일도 아니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이러한 삶은 절대로 내 의지로,
내 결심과 결의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죠. 우리에게 당장 이렇게 해보라고 하십시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 차, 돈 이런 것들 다 그냥 어려운 이웃들에게 싹 다 나누어 주라고 해보십시오. 이 순간 갈등 없이 단호하게 결정해서 나누어 주실 분 있으십니까? 없지요. 저도 못합니다. 가진 것도 없지만 저도 할 수 없어요. 그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 일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일도 제자들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글쎄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움직이는 분이죠.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의 삶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러한 일들을 자연스럽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역시 난 참 대단한 사람이야.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난 정말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구나. 내게 사람들을 보내주시는구나. 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할 뿐이죠. 제가 예전에 TV를 보다가 신기한 프로그램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상한 일을 취재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 프로그램에서 시장에 있는 한 식당에 행색이 남루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할아버지가 먹을 것을 잔뜩 주문해서 양껏 먹고 나가시면서 양손에 가득 포장까지 해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일은 돈을 내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할아버지는 똑같이 하고 그 다음 날도 매일같이 똑같이 했습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먹고 싸가면서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식당 주인에게 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 아주머니의 대답이 아주 놀라웠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와서 식사를 한 지 벌써 몇 년째라는 겁니다. PD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땅 파서 장사하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불쌍한 마음에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을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봤더니 모르는 사람이 없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서 식당 사장님은 천사다. 저 사람 정말 천사다. 우리는 저렇게 절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봤더니 그분이 교인이었어요. 세상은 이처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러러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날마다 보내주시고 더하시는 것은 성도의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시는 일이죠. 이런 삶이 바로 성경으로 설명되고 성경으로 해석되고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읍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주의 영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큰 영광을 귀히 여기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온 세상에 보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며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따라 교제하고 말씀에 따라 떡을 떼며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므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